신학은 인간학이야. 그 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이거 갖고 설교하다가 대전 지방교회에서도 순환을 겪었고, 오늘 그런 얘기를 주룩주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를린에 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천사가 지하철을 탔어요. 이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해요. 천사들은 사람들을 알아봐요. 지하철에 두 천사가 타서 그 앞에 승객들 앞에 딱 서면 그 승객이 갖고 있는 생각, 마음, 과거를 다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서서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면 그 사람이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무슨 희망이 있는지를 싹싹 스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베를린의 시내 여행을 끝나고 두 천사가 와서 이제 소감을 나누는 거예요. 그 소감 나누는 얘기가 정말 멋있어요. 그 멋있는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우리 수련회 오면 이제 한 2만 명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화나고 억울하고 꼭꼭 감춰뒀던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이만의 얘기를 들은 공통점 하나는 근심, 걱정, 고난, 실패, 순환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멍들어 있어. 아파. 상처나 있어.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지위도 높아요. 근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한을 얘기해. 왜? 어렸을 때 죽고서 안 생겼어요. 또 한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해요. 하는 사업도 잘 됐어요. 근데 아들이 지체부자유자예요. 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대학 교수예요. 부인도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시댁 형제들하고 의의가 상했어요. 그래서 안 만나요.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또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너무 사소해서, 너무 작아서 가벼워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요. 삶이 뭐지? 산다는 게 뭐지? 저런 걸 우리는 안 겪고 싶잖아요. 안 만나고 싶잖아요. 저런 거 없이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사업도 잘 나가고, 자식도 잘 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부모님 존경하고, 하는 일 잘 되고,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근데 이런 사람은 진짜 없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이 명상 테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까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자기는 오히려 위로가 됐다고,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야, 다른 사람도 다 그래. 응? 다른 사람들도 다
다 고통이 있어. 우리가 보기에는 뭐 TV에 나오고 막 권력을 휘두르고 인기를 누리고 좋은 차 타고 어디 해외여행 갔다 오고 자랑하고 뭐 자식 잘 됐다고 자랑하고 하지만 또 들여다보면 뭔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럴 때 심란할 때 여러분들 속으로 그래요. 우리가 모르지만 다 뭐 있어. 이렇게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다니까. 근데 아까 얘기한 게 베를린에 천사 둘이 나타났다는 게 영화예요. 베를린 천사의 시야. 근데 그 영화가 어떻게 시작되면 왜 나는 너가 아닌가. 이게 자막으로 시작이 돼요. 왜 나는 거기 있지 않고 여기 있을까. 멋있잖아요. 왜 나는 너가 아니고 나일까. 왜 나는 거기 있지 않고 여기 있을까.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그 두 천사가 이제 다 봤어. 전부 다 근심 걱정하고 사는 거야. 그냥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로 다 그 베를린시의 시민들을 다 보고 와서 두 천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천사가 나는 갈래 그래요. 나는 하늘로 갈래. 나는 이 지상이 싫어. 나는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사는 게 싫어. 근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래도 사람이 될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통 겪고 힘들고 저렇게 사는데도 그냥 사람이 될래? 그 상대 천사가 물으니까 아 나는 그래도 사람이 될래. 왜? 나는 그래도 잉크 냄새 나는 신문을 아침에 보고 싶고 커피를 마시고 싶고 목덜미가 하얀 여자에 키스하고 싶고 등등등. 그래서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 사람이 될래. 그래서 한 천사는 하늘로 올라가고 한 천사는 딱 사람이 돼서 이제 사람이 돼서 똑같이 이 베를린 시민처럼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부대끼고 아프고 잠 못 이루고 이런 등등의 삶을 사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님이나 테스 형이나 예수님 이런 분들은 성인이니까 그런 고통이 없었을까? 그런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겪지 않았을까?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 보면 맨날 싸워. 맨날 논쟁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논쟁했는데 또 어느 날은 피해서 어디를 가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재판받고. 근데 오늘 얘기는 또 안식일날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우주는 그렇게 해놓아 있지를 않아. 원하는 대로 살면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다 되면 오히려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는 네 인생의 손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한 기차가 더 좋은 목적지에 데려다 놓는다.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잘못한 기차가 기차를 잘못 탔어. 잘못 탔는지도 또 몰라. 근데 오히려 어느 날 이거 잘못 탔네. 근데 오히려 그때 새로운 목적지에 더 좋은 목적지에 데려다 놓는다는 거죠. 왜? 그때 아차해 우리가. 그럼 우리가 뭐 아프거나 잠을 못 이루거나 아들이 속색이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부부 싸움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자식이 아프거나 먼저 죽거나 이런 등등 할 때 뭐가 멈춰요. 내가 여태까지 살던 삶이 멈춰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보게, 다른 것을 듣게, 다른 것을 경험하게. 그래서 성경도 인생의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자, 오늘도 밀밭길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일행이. 근데 여기서 사건 하나가 터지는 거지. 원래 목적이 아닌. 의도하지 않은. 어디를 가려고 밀리삽길 지나가는데
배고팠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어요. 그걸 보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니들은 안식일 날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냐 이거예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냐. 안식일 날에는 밀 이삭을 잘라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옛날 법에도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거든. 혹시 모르니까 밀 이삭을 그냥 이렇게 잘라 먹으면 됐어. 근데 낫으로는 비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한 법이 굉장히 많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안식일법이 아주 엄격해서 왜? 우리가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했다. 그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자. 율법을 지키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그래서 회당이라는 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회당은 제사 종교에서 교육 종교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동네마다 있어 이제 회당은. 옛날에는 성전이 멀리 있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무슨 명절 때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우리가 포로 다시 끌려갈 수 있다. 그러니 사람들을 깨우쳐야 된다. 요즘 말로 바꾸면 의식을 성장시켜야 된다.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회당이 생기면서 제사 종교에서 산당 종교에서 회당 교육 종교로 바뀌는 거거든 유대교가.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에 법이 613가지나 만들었어요. 이날은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밀 이삭을 잘라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낫으로 베지는 않았잖냐. 먹지 않았잖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안식일 날에 이제 근거를 대 역사에. 야, 옛날에 다윗도 그게 대제사장만이 먹는 음식이 있었다. 제사를 지냈을 때 그 음식은 대제사장만 먹었다. 근데 굶주린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 그때 그 굶주림을 넘게 해줬다. 그거에 근거를 대면서 이 안식일이라는 제도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안식일에, 사람은 안식일에 주인이다. 이건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종교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종교가, 교회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종교를 위해서 사람이 희생당하고 사람답게 못 살고 사람의 인간성을 억압하고 사람의 성장을 막고 안 되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봤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사람을 유해해 준 거야. 유해한 거야. 우리 생각해보세요. 지구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지구 전체에 사람이 없어. 이것도 사람의 관점인가? 오히려 사람이 없으면 다른 동물들이 편안해 할까? 어느 날 30대 또 청년 때 이 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신학교 4학년 봄에 본표님하고 약혼식을 했어요. 그 도한호 총장님이 그 당시는 교무처장님이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자고 해서 한 거예요. 왜? 이 대학만 졸업하면 연애하던 애들이 다 헤어지니까 약혼식도 그 하고 나면 그 헤어졌을 때 파혼이라 그런다. 그래 그런 의무감이 있게 니들은 하자. 아 좋네요. 그래 그날 친구가 와서 사진도 찍어주고 해서 5월 어느 날 약혼식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약혼식을 했다는 게 소문이 났는지 어떻게 났는지 뭐 교수님들이 회의를 하고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진짜 약혼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총장님이 직접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근데 내 마음이 영 이상해요. 그래서 총장실로 그때는 학장님이시니까 그 정학장님실로 올라갔죠. 그래 놓고 딱 두들고 비서가 있어서 이런 일로 왔습니다 해서 들어갔어요. 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약혼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사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조사를 하지 마시고 저를 불러서 물어보면 제가 소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는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목사님이시고 저희들은 양이고 교수님이시고 학생인데 그냥 나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지 무슨 형사처럼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십니까? 그냥 물어보셔요. 그랬더니 안 물어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혼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무슨 제도로 무슨 근거로 저희들을 조사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헤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약혼식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 니들은. 그래서 일찌감치 인정을 받고 책임을 감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대학원은 약혼해도 되고 학부는 약혼해도 안 된다는 무슨 이상한 조항을 갖고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다시 또 학장님한테 쫓아가서 대들은 게 이 구절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제도가 있는 거지, 법이 있는 거지, 율법이 있는 거지. 율법을 지키려고 그때 내 나이 29 28? 29 예, 29 우리 집사람 나이 26인가? 그럼 이미 결혼해서 다니는 부부 기숙사도 있고 또 대학원 학생들은 또 약혼을 하고 근데 학부는 안 된다고 하는 이상한 규칙도 아닌 규칙을 갖고 나와가지고 이럴 때 그런 규칙을 바꿔야지 그 규칙에다 우리를 막으면 됩니까? 이 구절이 늘 생각나는 구절이야. 사람을 위해서 제도가 있는 거지 규칙이 있는 거지 사람의 성장과 사람의 흐름과 사람의 성숙을 막는 법을 억지로 지키려면 됩니까? 또 한 번은 개척교회를 할 때예요. 근데 장길섭 전도사 시절에 저를 좋아하는 분이 교육부장을 시켰어요. 저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 성교학교도 있고 하니까 교육부장이 경건회를 인도하겠습니다. 경건회를 인도한다는 것은 그날 설교를 맡았다는 뜻이에요. 설교에 이 얘기를 또 했어요. 사람을 위한 교회. 이렇게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사람을 위한 교회야. 강 설교를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숭숭숭숭숭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증경 총회장이라고 양중길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위한 교회 이렇게 절교를 잡아야지 어떻게 사람을 위한 교회라고 제목을 잡냐. 이것은 인본주의가 들어온 것이다. 왜냐면 그 당시는요. 교회 안에 인본주의라는 말이 들어오면 이건 적그리스도에 해당될 만큼 이게 강력한 무서운 말이었어요. 그날 이제 내가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날 점심 먹으면서. 왜? 신본주의가 돼야 되는데 인본주의자가 된 거야. 왜? 하나님을 위한 교회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야지. 뭘로 잡았다고? 사람을 위한 교회라고 잡았다고. 근데 그때 본문이 이거였거든요. 사람을 위한 하나님, 사람을 위한 교회, 사람을 위하는 예수님. 그러고서 이제 성경에 이제 또 반발심이니까 사람이 보고 싶은 대로 보잖아요. 그냥 성경의 근거를 막 대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왜 변증해야 되잖아요. 따져야 되잖아. 그렇지 않다는 거. 내가 만난 예수는 이렇다라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봐라 여기 사람들이 전부 다 안식일이 사람보다 위에 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의 의도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나 그 사람의 경제 수준이나 학식 수준이나 아무 상관없이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잘 지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실한 신자고 안식일을 못 지키면 그 사람은 부실한 사람이냐. 그런 것들을 대들려고 진짜 사람을 위한 종교로 바꾸려고 예수님은 다른 날 고쳐도 좋은데 38년 된 환자도 예수님이 IQ가 낮냐? 왜 꼭 안식일날 고쳐서 안식일날 말썽이 되게 하냐? 나의 생각은 예수님이 오히려 의도가 있다. 왜?
안식이라는 제도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종교의 본질이 뭐냐? 종교의 본질은 삶의 본질. 그동안 흐트러뜨리고 끊겼던 것을 릴리전, 종교라는 것은 다시 리전, 잇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는데, 자신과의 관계가 끊겼는데, 가족과의 관계가 끊겼는데, 자연과의 관계가 끊겼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통합, 연결해 주는 거 아니냐. 그 끊긴 것들이 뭐가 끊겼냐? 이런 제도들이, 그 제도를 만들 때는 다시 이으려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고 문명이 바뀌고 다른 문화를 만나야 되고 이런 등등등에 의해서 옛날식대로 지켰다가는 오히려 더 끊어놓으니까 다시 이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21세기 AI와 같이 사는 성경대로라고 할 때 성경이 작구대로는 아니잖아요. 이 성경은 상징이잖아요. 메타포잖아요. 기호학이잖아요. 십자가가 뭘 상징하는지, 안식일이 뭘 반수하는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게 진짜 무슨 말인지, 이 말은 지구가 살아있는 한, 지구에 사람이 살아있는 한 세술은 세푸되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들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이런 건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삐뚤어졌을 때 우리가 뭘 잘못됐을 때 잘못됐는지를 모르거든요. 왜? 기준을 놓쳤어. 기준점을 잃어버렸어. 근데 이런 말씀들은 기준점이거든요. 인류가 남긴, 그것도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그 삶의 어떤 생활을 통해서 기준점을 우리에게 남긴 거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 있잖아요. 그 그리스 신 프로메테우스. 야, 이 세상 심심하니까 사람 좀 만들어봐. 그래, 프로메테우스가 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물을 부었더니 사람이 됐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새끼들이 너무, 뭐, 이렇게 쥐들끼리만 노는 거예요. 뭐 해?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재밌게 살자 해가지고, 어느 날 그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아, 이 사람들한테 지혜를 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넣어줘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제우스가 모르게 갖고 있는 번개불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불을 갖다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생각이죠. 그래 갖다 줬더니 이 제우스가 보니까 인간들이 지들끼리만 노는 거예요. 신을 예배하지 않고. 그냥 그걸 뺏었어요. 뺏었는데 프로메테우스가 다시 그 대장장이 헤파이토스인가? 누구 거 불을 갖다가 다시 주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우스가 이 프로메테우스를 미리 아는 자, 프롤로그, 프로피트, 이게 다 여기서 기원하는 거거든. 이 프로메테우스를 어디 섬에다가 가둬가지고 쇠로 묶어가지고 독수리로 하여금 간을 쪼아먹게 했다. 근데 안 죽게 해가지고 밤에는 간이 회상이 되고, 그래서 몇만 년 동안 3만 년인지 2만 년 동안 간을 쪼아먹었다. 이 얘기 있잖아요. 사람을 위한. 자, 사회주의 혁명이 처음엔 사람을 위해서, 왜? 자본을 위해서 사는 걸 보고, 그래서 막스는 공산주의 혁명이 미국에서 일어날 줄 알았어요. 러시아에서 일어날 줄 몰랐어요. 왜? 원래 의도는 자본을 위해서 사람이 있구나. 자본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 그것도 바로 프로메테우스를 좋아했던. 또 모든 제도에는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 사람 중심이어야 된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우리가 잠시 뭐에 취해서 권력에 취하고 자본에 취하고 이 꿈에 취했을 때 우리를 깨우쳐주는 말이라.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지? 내가 돈을 위해 살고 있나? 내가 권력을 위해 살고 있나? 내가 아파트를 위해 살고 있나? 이 등등등 할 때 다시 우리들에게 옛날 그게 삶이 아니야.
아파트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고, 아파트 평수도. 자동차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고, 제도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법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고, 정치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정치를 위해서 사람을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깨우쳐주는 말이야. 이 집은 5형제가 컸어요. 명절날 몇 년 됐는데 이념적 대결을 한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내가 형한테 형 꼴통이네 이렇게 했는 거예요. 꼴통이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동생은 욕하고 그날로 가가지고 이제 명절 때 안 모이는 거야, 이 집안은. 자, 또 어느 집은 그 한화와 SK 그 야구단 그 뭐죠? 그 서포터즈로 또 다퉜어. 그래 형제간이 안 만나. 응. 또 집에서도 우리가 종종 연속극을 보다가 아니면 뉴스를 보다가 뭐 때문에 뭐 했다고 서로 우기고 싸워요. 자, 그때 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은 가족이고 형제고 또 부부잖아요. 부모 자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놓쳐.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 이념 이런 것들이 옳다라고 하고서 바로 앞 사람을 놓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제 1차 고객을 놓치는 거예요. 1차 고객을 놓치고 1차 고객이 원하는 것과 1차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는 잃어버리고 진정은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여태까지 알던 건 지금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서 소용되어지는 도구가 진짜 우리가 깬 의식이잖아. 근데 그때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의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나 내가 갖고 있는 종교나 이게 우선이야. 이런 것들의 근본까지도 뒤집어주는 말이다. 이 말이지.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나 종교나 안식일이 있는 거지. 의술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병원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병원을 위해서 사람은 있는 게 아니다. 자, 사람이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에 대한 경계. 자, 칸트는 이것을 인간은 끝까지 수단으로 대하지 말아라. 목적이다. 바로 이런 성경 말씀을 칸트가 읽었기에 이런 정신이 면면이 흐르기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 때 신학은 인간학이다. 아주 정말 뭉클하게 다가왔던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인본주의,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육신화, 인간화가 바로 예수고요. 그 예수의 전도의 핵심은, 말씀의 핵심은 요약하면 오는 이 말. 모든 제도, 종교, 틀, 산다는 것, 사람을 위하는 거다. 사람을 위하다가 제도가 만들어졌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제도가 다시 사람을 위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 그것을 잘 맞춰가는 것이 지혜고, 인류가 다투는 것들은 제도가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 그것 때문에 이념적으로 나누고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우익과 좌익이 나눠져서 그것이 오히려 인간의 발자를 지금까지 이렇게 일으키는 거죠. 온 거지. 그래서 어느 집이든 제도가 우선이다, 인간이 우선이다. 어느 회사든 어느 나라든 어느 정치든 어느 종교든 진보와 보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성경 안에도 제사장 전승이 있고 예언자 전승이 있는 거예요. 예언자 전승은 사람이 우선이다. 제사장 전승은 틀이 우선이다. 제도가 우선이다. 그 둘의 긴장관계, 그 둘의 협조관계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찾아갈 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사람이 제도의 주인이 돼야 돼.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야 돼. 이 정신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사람을 위한 종교, 사람을 위한 과학, 사람을 위한 나라, 사람을 위한 수련회, 사람을 위한 경제활동.
자, 우리 그렇게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